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 절 간단한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우리 나눔교회 신앙의 표가 하나님과 동역하라. 제가 지난 12월 우리가 당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 동역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역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에서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 안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 일들은 내일에게 맡겨라. 이건 내일 염려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일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동역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텐데, 자,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동역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5절에서 9절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씨를 심고 밭에 식물을 키우는 경우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또 잡초도 뽑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맡아 해야 그래서 그 나무를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잡초를 메고 이거는 이제 밭의 식물의 경우에는 틀림없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 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모든 사람이 다 그 일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우리 각자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절만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1절, 2절을 같이 보아야 하죠. 그러나 제가 우리 9절에서 1절을 뺀 것은 2절을 보충 설명하는 용도로 오늘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어쨌든 자 1, 2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면 좀 무슨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몸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산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혹은 합당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요청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시대의 풍조,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등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실까요?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다. 진리에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그런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를 지으며 허물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이건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래서 그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는 악한 영이겠죠. 그 영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영이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허물과 죄를 지으며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본문에서는 다 같이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는? 악하다.
진리에서 벗어나 뒤틀려 있고 구부러져 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사람들을 허물과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풍조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요청되는 것은, 두 번째로 다시 로마서 2장 2절을 혹시 비춰주실 수 있는가요? 예. 결론만 말한다면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악하고 타락하고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우리를 죄와 허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의 방식과 다른 방식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데 보실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게 아마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새 사람과 반대되는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았던 그런 옛 사람,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가득 찬 새 사람의 마음을 입어야 한다. 같은 말이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 13절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앞에서 지난날의 그 생활 방식, 정욕과 죄에게 지배당하여서 살아가던 그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지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로운 연장이 아니라 불의한 일들에 사용되는 연장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불의의 연장이 아니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연장으로 살아가는 삶. 그만 보세요. 절 보세요. 그런 삶, 이게 새 사람의,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산재물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죄된 풍조를 좀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산재물의 삶, 동역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혹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을까? 아까 말한 죄악에 가득 차고 진리에서 벗어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도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하죠. 어떤 분은 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본다면 다 글도 우리의 말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체가
이라면 하나님도 당연히 당신의 뜻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드러내고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게 중요한데 그럼 또 이제 질문이 뭐냐면 어디서 그 말씀을 들을 거냐? 어디서 들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까? 일단 가장 처음에 우리는 성경에서 들을 수 있다. 왜?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총집합체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빛이 있어라.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옛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또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언자들이 대언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조상들도 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조상들, 예언자들,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총집합체. 그분의 말씀으로 행하신 것, 그리고 행하신 말씀들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총집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또 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그러면 또 다른, 저희 집에도 매일 성경을 읽는 분이 있어요. 매일 성경, 우리 재작년에 했던 그 매일 성경 가지고 또 묵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저처럼 말씀을, 또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열심히 이렇게 읽으면서 또 나름대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설해 드리는 이런 설교들도 열심히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잠정적으로 성경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성경 공부들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중요한 방법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라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도 주어지니까 읽어 양득이겠죠. 예, 성경을 읽으면 다 일이 벌어지니까. 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 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의 영과 혼을 갈라낸다.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갈라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들을 다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죄된 생각들, 또 영적인 생각들을 갈라내고 밝혀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이게 이런 행동이구나, 죄된 행동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의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아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주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여러분, 세상 어디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겠어요? 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도 한다. 또 온갖 선한 일도 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여기서 유능하다는 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능력 있는 사람과는 좀 다른 차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유능한,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 정도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런 유익을 다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를 보면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103에서 106절만 시작.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단 말씀이 자신을 슬기롭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고 그 슬기로움으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거짓된 길을 미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요즘 세상이 거짓과 참을 구별하기 너무나 힘든 세상이잖아요. 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 그러고,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슬기를 주고, 그래서 거짓된 것을 미워할 수 있게 하다니. 여러분, 거짓을 미워하는 게 왜 좋을까요? 거짓을 미워할 줄 모르면 거짓을 따라가고, 거짓을 따라가면서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니까 거짓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슬기로운 것인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은 자기 인생길의 등불이고 빛이라고, 어두워진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그 의로운 규례를 지키겠다 맹세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유익들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 제가 뭐 설교에도 없는 또 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유튜브, 뭐 요즘은 대세가 유튜브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정보들을 얻으시죠. 어떤 분들은 뉴스도 유튜브도 보고. 근데 어떤 분이 연구한 걸 보았는데 사람의 뇌의 활동을 촬영한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 당시에 뇌의 활동은 별로 없어요. 활동이 별로 없어.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이 요동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뇌의 활동은 없어. 유튜브는 근데 글을 읽어가면, 책을 읽거나 뭐 논문을 보거나 이런 글을 읽을 때는 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활발해지는 게 찍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동영상 유튜브 같은 것을 많이 보고 뭐 정보를 얻는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뇌는 별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TV를 보고 바보 상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자녀들 보고 야, 너 TV만 보면 바보 돼. 혹시 그런 말 했던 기억나세요? 그러던 어른들이 지금은 자기가 유튜브 보면서 바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보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다. 성경을 읽는 거다. 우리를 슬기롭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깨달으시고 이런 유익들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도 계속되는 예언의 활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현재도 우리가 듣게 되는 예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그분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9절 하반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먼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신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들을 징계하고 또 징계한 이후에 그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고 하는 모든 일을 예레미야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3, 2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시다가 이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아니요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아니, 거짓 예언자가 거짓말, 하나님께 들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짓 예언자겠죠.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더 인용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홀릴 것이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홀리는 게 문제예요. 홀리는 게. 여러분, 홀리는데 안 넘어갈 자신 있으세요? 나는 심지가 굳건해서 절대로 안 홀릴 거예요. 다 그러시리라고 믿지만 때로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문제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많아진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에는요 분별이라는 과정이 참 필요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여러 은사를 말씀하는 장, 대표적인 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인데,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충하면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 보충 설명한 장이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그 14장에 보면 예언의 은사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가? 29절을 비춰보세요. 혼자서 예언을 하지 말고 둘이나 셋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다른 누군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다른 사람의 분별을 받아야 돼요. 분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나 받았어라고 얘기하는 거. 요즘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자기 혼자 받으면 뭐예요? 분별을 받아야지.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예언자가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을 한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14장 14절을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여기 15절에 보면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에스겔 13장 2, 3절도 보실까요?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8, 9절에 보면 직접 그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수선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예언하는,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인지 자기 마음의 생각과 자기 이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이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그것을 경험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11장 두 장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기도 중에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런 그릇,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큰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은 결국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환상이었어요.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 천, 세 개의 하늘을 본 그런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가 기도 중에 체험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중에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 중에 우리 마음에 뭔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거나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앞에서 말한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경우처럼 자기 생각이나 자기 확신을, 자기가 어떤 이미지를 그려서 막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예언을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기도 중에 들었다라고 생각할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예언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가 정리한 판단의 기준들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째는 기도 중에 들은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충하지 않아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과 분명히 배치되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아주 확신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지 아니면 축복과 승리의 약속을 말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이사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주로 선포했던 예언은 회개. 야, 너희가 지금 회개해야 한다. 우상 숭배를 떠나야 한다. 강력한 말씀이었는데, 또 거짓 예언자라고 판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승리와 성공과 축복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서 잘 분별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예언을 들을 경우에는 그 예언하는 사람의 신실성을 잘 살펴보아야 돼.
히브리서 13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잘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아야 돼. 그분이 어떤 말과 행실로 살아왔는가를 잘 보아야 그 사람의 그 진실한 삶이 보충되지 않는 사람들의 예언은 사실은 거짓된 예언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건 경험 중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평안함과 시원함이 있어야 돼요.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은 어떤 줄 아세요? 불안과 불편함이 있어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의 기준을, 분별의 기준을 잘 세우셔서 올바로 듣고 올바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흔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와 간절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간절함을 아뢰는 기도도 있지만 듣는 기도도 있고요. 소통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확신이 생겨질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뭔가를 여쭈어 볼 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경우 소통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깨달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깨달음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셔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또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